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과의 시간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 깨닫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이 세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줄 몰라 죽게 하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기억하옵시고 백성의 근심과 약한 자들을 위하고 한 발 더 인해의 정치가 되고 국방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운영토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백성을 지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해야 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의 한마음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를 꿈의 한마음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로 만들어주시고 이곳저곳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따라 주의 명령 수행을 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주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물질의 구원과 기도의 구원에 더욱 힘쓰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되셔서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는 전자기기, 핸드폰 이런 것들의 중독에서 구원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른들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은 너무나도 저들과 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삶수만 안에 즐거움을 주는 핸드폰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1년에 한 번도 읽지 못한 아이들도 많사옵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것에 대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들이 없어 살아가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 안에 먼저 된 우리는 또한 어떠한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또한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들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위하여 힘쓰며 저 아이들을 이끌어내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미련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들 그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는 영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원칙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훈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원칙이 되어져서 저 아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원칙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핸드폰이나 모든 기계들이 아버지 저들의 욕구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을 따라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핸드폰이 너무나도 즐거운 게 맞습니다. 아버지 그 프로그램이 우리로 하여금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 나중에 할 것, 아버지 기억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믿는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녀가 이제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요구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당함을 갖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의 편의를 따라서 아버지 주님 곁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떠나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홀로 예배드리며 홀로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들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하신 그 사랑과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아버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곁을 떠난지 모릅니다. 아버지, 내 이 말세의 믿음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이 심령 안에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곳이냐 묻고 계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지금 주님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픈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쫓아가는 너무나도 식사없고 아버지는 그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도 넓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누구나 갈 수 없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먹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먹고 저희들의 심령에 아버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후벼파지고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러지며 다시 그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든 심령이 변화받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늘 연약함을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는 아무 능력도 힘도 없사오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귀하신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50들 다락방에 있었던 귀하신 그 역사가 저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주의 귀한 역사를 눈으로 보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공독은 23편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가에 들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떠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찬양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주 동안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올려주세요. 한 번 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기 외우기 쉽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 목자의 원어를 보면 라하라고 합니다. 라하는 먹이다, 돌보다, 그리고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라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의 특징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이요, 또 하나는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제 오늘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주에는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자와 양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돌봅니다. 그래서 양은 마실 물과 먹을 풀이 귀한 그 광야에서도 목자로 인하여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보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양이 들짐승이 있는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정말로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납니다. 육적으로는 점점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실 물이 귀하고 먹을 양식이 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스스로 마실 물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풀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양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혼을 만족시켜줄 그런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혼을 살리는 물과 떡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 목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사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양을 물어가고 해치는 그러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만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랑과 믿음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고 만족시켜주는 물과 떡을 먹이십니다. 목자가 양에게 물과 풀을 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과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그 살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요 또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마시는 음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양식과 다른 음료로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양식과 다른 음료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는 한 낮 12시쯤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낮 12시에는 모든 사람이 이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집에서 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2번 또는 최대한 3번까지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는 그 모습만 가지고 부도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목마른 여인의 영혼을 말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남자가 이 여인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이 여인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에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꾼 목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주는 것을 마시면 더 목이 마릅니다. 세상의 목자들이 주는 것을 먹으면 더 배가 고픕니다. 마셔도 먹어도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공허합니다. 철이 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아무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만이 참된 음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만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영혼의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것은 이 여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듣기 싫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가에 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의 치부를, 자신이 가장 듣기 싫은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가 주는 이 참된 음료를 마시고 선한 목자가 주는 참된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이 자기 힘으로 풀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말입니다. 선한 목자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선한 목자만이 우리 영혼을 채워줍니다. 선한 목자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목자가 필요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와 이 양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채워줍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참된 만족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원어로는 로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그런 미완료형입니다. 가장 강한 부정어 로와 미완료형이 만나면 절대적인 부정입니다. 영원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 고백하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다윗에게는 시편 23편이 찬양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시편 23편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이 부러움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목자를 향한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입니다. 앞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졌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 죄를 짓고 잘 못할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짓는다라고 놀라실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런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나도 몰랐던 우리의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우리를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슬퍼는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 우리, 나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이 부모님을 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줘도 양심이 틀려서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자꾸 부모님의 그 사랑을 피하고 또 자신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차가워집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지도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자신의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자신의 그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을, 자신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해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 십자가, 오직 십자가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면 속히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이 다윗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곧장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열지하지 않게 조금 심함으로 내 뼈가 차가웠도다. 주의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종일 신음했습니다. 얼마나 신음했는지 뼈가 쇠할 정도였습니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그렇게 기력이 쇠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그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의심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의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목자를 향한 양의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나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또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양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를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문제와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양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느라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고 사는지 모릅니다. 가브리에 있는 나금 환자촌 이 토바고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있던 잭 힌튼이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모인 나병 환자들에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곡 찬양하는데 그때까지 강단을 등지고 있던 한 여자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금까지 보았던 나병 환자 중에서도 가장 끔찍했습니다. 코와 귀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입술도 거의 다 썩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그 얼굴 때문에 강단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도 없는 손을 들고 자신이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탁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얼굴도 충격이지만 그녀가 부르고 싶은 이 찬송의 제목을 듣고 잭 힌튼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부르고 싶은 찬송은 슬픔의 찬송도 위로의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감사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기쁨의 찬송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세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기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러한 찬양을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나병 환자가 된 이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조차도 이 여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추하고 무섭다고 멀리하던 이 여인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나병이 걸리기 전에도 나병이 걸린 후에도 한결같은 그런 사랑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받은 복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세어보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그것은 사람 때문도 아니고 문제 때문도 아니고 가난 때문도 아니고 병든 육신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이 사는 길은 오직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배부릅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립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아주 영원한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이 시선을 돌려서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간같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이고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기도 하고 육적으로는 점점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마실 물이 귀하고 먹을 양식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으나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영혼을 만족시켜줄 진리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물과 떡을 찾을 수 없기에 목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사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이 죄와 의심이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의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차가워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준비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들으시며 이런 시간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를 위해서 선교 예물 또한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는 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수인 전도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대신청에 그 봄노회가 있습니다. 그죠? 보령에서 있는데 저만 참석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은이 어머님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필리핀 남부로소교회 키르기스탄 세스만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나요? 축도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 자신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실히 믿고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